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은혜 선교사입니다. 요 몇 년 사이에 교회와 목회자들의 불미스러운 일, 실망스러운 일에 대해 이런저런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되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말할 수 없는 실망과 허탈감에 빠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평신도였을 때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실 것 같은 거룩한 분들이라고 생각했었으니까요. 이런저런 소문과 뉴스의 진위를 떠나서 교회와 교회 목회자들에 대한 실망감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흔들리게 되는데요. 사실 로마 제국이 멸망한 것은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의 부패와 타락 때문이라는 역사적 진실 앞에서 우리 교회도 결코 예외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들을 접할 때 과연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이 세상의 교회는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완벽한 교회란 죄의 장막을 벗어버린 구원받은 성도들로 구성된 천상의 공동체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한 진위를 알 수 없는 일들에 대해 우리가 뒷담화하는 것은 교회에도 또한 우리 자신의 신앙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접할 때 우리는 타산지석의 교훈을 가지고 과연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가, 또 부끄러운 점은 없는가,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먼저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 교회에서 야기된 문제들은 사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결국 거룩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해서 빚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인데요. 역대하 7장에서 하나님은 성전 봉헌을 마친 솔로몬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우리가 자연재해라고 말하는 것들이 성경에서는 주로 인간의 죄악의 결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로 해석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를 위시해 지진, 가뭄, 기근, 태풍, 메뚜기 떼의 출몰까지 다양한 자연재해를 어느 시대보다도 강도 높게 경험하고 있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지역은 원래 사막기후라 건조하면 산불이 잘 나는 지역이지만 지금 그 횟수가 너무 빈번해지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온난화 현상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선교사로 있었던 일본은 지진이 많기로 유명한 지역이죠. 그런데 세계적으로 지진 발생이 그 어느 시대보다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환경오염, 온난화 현상, 코로나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이 인간의 탐욕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메뚜기 떼들의 습격으로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 지역이 큰 피해를 받았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전염병은 솔로몬 왕 시대에도 무서운 재앙이었지만 21세기 첨단 과학 시대에도 무서운 재앙임을 우리는 이 몇 년간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잘 알게 되었죠. 이런 재앙 앞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크리스찬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멈추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죄와 탐욕으로 오염된 이 땅을 고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죄악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죄악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계신다는 것인데요.
심각한 자연재해를 경험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취해야 할 태도는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일일 것입니다. 역사적인 부흥과 회복의 시작은 사실 한 사람의 회개에서 시작되었죠. 한 사람의 통렬한 회개를 통해 그 내면의 죄와 우상들이 소멸될 때 주님의 빛이 임하기 시작하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성령은 강림하셨고 그 동력으로 대각성 운동과 부흥이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다발적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가정과 교회, 나아가 사회와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함으로 치유와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인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고 거룩해진 백성들의 땅에는 하나님께서 물질의 풍요함도 허락하시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의 남북한의 경제적 현실만 보더라도 우리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지금처럼 풍요함을 누린 적이 없잖아요. 또한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부흥을 허락하셨죠. 교인 수만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교회가 대부분 한국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한국의 경제 규모, GDP가 세계 10위권입니다. 이제는 예술적인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 예체능의 탁월한 인재들이 나오고 있고 K-팝, K-드라마와 같은 문화적인 영향력까지 갖추게 되었죠. 이런 풍요와 부흥의 이유를 신앙적 관점에서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신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허락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교회에서 기도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배당은 엄청나게 큰데 새벽 기도회에 가면 놀랄 정도로 소수의 교인들만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며 기도함으로 주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 기도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빈번하게 일어나는 자연재해만큼이나 매우 위험하고 우려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남북한이 정치적, 군사적 대치 상황이라는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서 남의 일같이 생각되지 않는 것은 아마 저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가정도 자녀들의 교육 문제, 추락하는 도덕성, 중독의 문제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풍전등화와 같은 시대적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저 평안의 메시지에 위로받고 나 하나만 혹은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신부인 동시에 주님의 영적인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잘 살고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대속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대가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적인 성결과 거룩으로 단장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나라가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중보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세대에 하나님은 중보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며 눈물로 기도의 제단을 쌓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애통함을 가지고 몇 명의 사람이라도 모여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면 그 교회는 다시 부흥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이런 중보자들이 모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우리 민족을 위협하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소식을 곧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이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 여러분 한 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교회의 부흥은 시작됩니다. 잠시 왔다 가는 이 세상 일에 이제는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산 제사를 드리며 기도할 때 우리 대한민국은 변화될 것입니다. 또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는 우리 아이들은 함께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 우리는 코로나를 위시해 지진, 가뭄, 기근, 태풍, 메뚜기의 출몰까지 다양한 자연재해를 그 어느 시대보다도 강도 높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재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또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이런 자연재해를 바라볼 때 말씀으로 돌아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당신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며 탐욕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시옵소서. 남의 눈에 티를 찾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찾아내어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탐욕으로 오염된 이 땅을 고쳐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그동안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눈물의 기도를 심었고 그 응답으로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많은 축복들을 저희들의 잘못과 하나님을 멀리 떠남으로 인해 허물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가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으로 돌아와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또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단을 다시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강은혜 선교사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믿음의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는 가쿠레 키리시탄, 히든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몰래 숨어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죠. 이런 용어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혹독하고 무시무시한 고문과 함께 결국 처형을 당하는 핍박이 17세기 초부터 무려 250년간이나 이어졌기 때문인데요. 이런 모진 밖에서 살아남으려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만약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자신뿐만 아니라 삼족을 멸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만약 가족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오면 가족들로부터도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일본에 대대로 내려왔던 박해와 핍박의 공포로 인해서인지 지금도 일본의 크리스천들이 여전히 위축된 분위기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혹독한 핍박은 사라졌지만 크리스천에 대한 혐오가 여전히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데요. 자신이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할까 봐 또는 여러 가지 불편함과 두려움 때문에 자신이 크리스천임을 숨기고 사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비근한 예로 최근에 일본에서 드라마 바이블 성경 제작을 했던 분에게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100명이 넘는 일본 배우와 성우들을 섭외했는데 의외로 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작업에 선뜻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그것은 만약 자신이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인기가 떨어지고 불이익을 당할까 봐서인데요. 이것은 비단 일본의 예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에서는 용사이지만 세상에서는 패자처럼 또는 은둔자처럼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살아가기도 하는데요. 정말 골리앗 같은 세상에서 초라한 물맷돌을 들고 나와 싸운 다윗과 같이 거대한 세상의 폭풍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초라하고 나약해 보이기 짝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거대한 세상의 풍조와 우상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윗처럼 당당하게 맞서 살아갈 수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미국 맨해튼 길거리 전도자로 유명한 지용훈 목사님은 피켓을 들고 거리에서 찬양을 하거나 또 외치는 방식으로 노방 전도를 해오신 분인데요. 전 근대적인 방식이라고 비난도 받지만 거리의 전도자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 목사님은 자신의 사역을 거리로 정하셨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서울 음대에서 성악을 전공하신 지 목사님이 You Raise Me Up을 부르며 전도할 때 죽음을 생각하며 거리를 걷고 있었던 어떤 사람이 다시 살기로 마음을 바꾸기 시작한 일도 있었고요. 나중에는 목사까지 된 사람도 있었다고 하더군요. 또 하루는 지하철에서 Jesus loves you 라고 말하며 전도할 때 어떤 백인이 노려보면서 욕하고 조롱하고 마침내 침까지 뱉는 그 사람을 향하여 Thank you for spitting at me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런 말씀처럼 예수님을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상급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내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용훈 목사님이 이렇게 담대하게 길거리 전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담력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지 목사님이 평신도 시절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마당에서 1시간 전도 양육을 받았었는데 그때 전도는 선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점점 강건한 믿음의 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환난에도 굴하지 않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에서 우리가 담대함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저도 예수님을 믿은 후에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지만 아직도 응답되지 않은 진행형인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저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고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제 주변에 크리스천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 제가 3대째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청년인 남편의 전도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저의 삶에는 성령님의 경이로운 역사와 동시에 영적 전쟁의 두려움도 엄습했습니다. 이런 영적 세계의 빛과 어둠을 동시에 경험하면서 저는 정말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붙들었는데요. 그것이 저의 기도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저를 만나주셔서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거듭나게 되자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을 향한 전도의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했고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지만 여전히 저희 가족과 친인척 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조금이라도 방심하여 기도를 쉬고 영적으로 안일해지면 저희 가정에 어려운 문제들이 일어나기도 했죠. 목사가 된 후에도 다른 목사님들은 나만큼 기도하지 않아도 잘만 사역하시는데
왜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당연히 될 일도 안 되는 걸까? 라는 의문을 가지면서 속상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앗 비유를 읽다가 제가 가졌던 의문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었죠. 그것은 제 주변에 널려있는 길가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같은 척박한 영적 토양 때문에 제가 거듭났어도 영적으로 힘든 삶을 사는 거구나라는 깨달음이었죠. 그래서 믿지 않는 영혼을 바라볼 때 저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저의 소명이 영혼 구원에 있기 때문이고 또 이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며 영적 토양을 기경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기도의 사명도 깨닫기 시작했죠.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을 때였는데요. 하루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성교학 교수님이 믿음의 세대별로 나누어 앉으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신학생들은 믿음의 1대부터 5대까지 있었는데 저처럼 신앙의 1대는 많지 않았죠. 3, 4대 정도 되는 신학생들은 이름도 남달랐는데요. 주영광, 이요한, 황에스더. 믿음의 후손인 그들에게서 가장 부러웠던 점은 무엇보다도 기도의 어머니가 있다는 사실인데요. 그리고 이미 영적으로 기경되어 있는 옥토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하기 때문에 열매가 비교적 쉽게 맺어진다는 점이었어요. 그러나 저처럼 여전히 척박한 땅을 가진 자는 돌을 깨트리고 가시떨기를 걷어내어 굳어진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 뿌리도 내리지 않고 싹도 나지 않으며 방심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그나마 뿌려진 씨앗마저 새에게 빼앗겨 버리니까 여간 피곤한 것이 아니죠. 척박한 땅에는 생명의 씨앗이 자랄 수 없기에 누군가는 돌을 거르고 땅을 기경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끝이 보이지 않아 남몰래 흐르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노고에 긴 한숨을 내쉴 때도 있었죠. 그러던 중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제 눈이 번쩍 뜨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4대째 믿는 3대째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나 목사가 팔자라고 생각하고 사역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넘치게 주시는 과분한 이 복이 필경 나의 조상들의 기도의 수고와 그리고 순교의 열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정작 제가 하나님께 받을 상급과 칭찬은 적을 수도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그러나 저와 반대로 일대의 신앙, 영적으로 척박한 땅에서 기도와 수고의 피땀을 쏟아 그 땅을 기경하는 사람들은 혹여 이 세상에서는 보상받지 못하더라도 천국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칭찬 그리고 상급은 매우 클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그렇구나 라는 깨달음과 함께 이것이 사명이라면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제부터는 무조건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리라 라고 다짐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외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갈렙처럼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기까지 무릎에 머리를 넣고 간절히 기도한 엘리야처럼 그리고 자존심도 내던지고 생명을 걸고 끈질기게 기도했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내게 주신 이 땅이 옥토가 될 때까지 기도를 쉬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한 그 산지가 나의 눈물의 기도와 섬김으로 옥토가 되어서 나의 자손 그리고 내게 주신 영적인 자녀가 천대 만대 하나님을 섬기며 나의 기도의 열매를 수확하는 축복의 자녀가 되는 그날을 소원하며 기도의 제단을 쌓는 것을 멈추지 않으리라 결단했죠. 여러분들 중에는 저처럼 기도해도 응답이 더디고 계속해서 척박한 땅을 기경만 하는 것 같고 수고해도 열매가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을 믿음의 조상들은 응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어진 그 척박한 땅이 기경되어 옥토가 될 때까지
우리에게는 좀 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척박한 땅을 갈구는 자에게 주시는 믿음의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도 눈물로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생의 소망과 구원의 기쁨으로 인하여 영혼 구원에 대한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기도하며 척박한 땅을 일구는 사명과 보람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오니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민이 알게 하시고 또 눈물로 뿌린 기도의 열매를 수확하는 기쁨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과 믿음의 인내로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강건하게 그리고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강은혜 선교사입니다.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기도를 아주 많이 하시는 어떤 목사님께서 산기도를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날아갈 것 같은 큰 은혜를 받고 기도를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날이 어두워져 앞이 잘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자신도 모르게 이러다가 산짐승이라도 만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스치면서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왔는데요. 그러자 산을 빨리 내려가겠다는 생각에 정말 홀린 듯이 앞도 잘 보이지 않는 산길을 마구 달렸다고 합니다. 도중에 넘어지고 또 구르기도 하면서 가까스로 내려왔는데요. 정신이 들고 나서 잘 생각해 보니 사실 그것은 도시에 인근한 야산이라 산짐승도 없고 차분히 내려와도 됐었는데 자신이 왜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불길한 생각을 품으니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온 것이죠. 그러자 산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와 평안은 온데간데 없고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여 크게 다칠 뻔한 행동을 한 자신을 생각해 보니 어이가 없더랍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두려움의 실체가 다 이런 것이죠. 문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불길하고 안 좋은 생각을 품으면 부정적이고 불안한 감정에 휩싸이게 되고 급기야는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366회 나오는데요. 이것은 어쩌면 1년 365일 매일같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윤년까지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매일같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욥기서에서는 당대 유명한 의인이자 또 부자였던 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런 그에게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가축들이 약탈당하고 그것을 지키던 종들이 죽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돌풍이 불어 집이 무너져 자녀들까지도 죽게 되었는데요. 그것도 모자라 욥의 온몸에 피부병까지 생겨 제 가운데 앉아 질그릇으로 몸을 긁고 있는데 욥의 아내는 차라리 그렇게 사느니 당신의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며 아내마저 욥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이런 기막힌 고난을 당하자 둘도 없이 친했던 친구들까지도 욥에게 잘 생각해봐. 이런 일이 괜히 일어났겠니?
죄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야말로 염장을 찌르는 말을 듣게 됩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을 아무도 설명할 수 없었죠. 심지어 욥 본인조차도 처음에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이런 재앙이 닥치기 얼마 전 천상에서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보시면서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고 매우 흡족해 하시면서 그를 칭찬하자 사단은 다음과 같은 말로 태클을 겁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그의 소유물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욥의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 한번 그에게 있는 것을 다 빼앗아 보세요. 욥이 그래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까요? 사단의 원어가 디아볼로스인데 그 뜻이 중상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주된 행동과 사역이 다른 사람의 성품을 헐뜯는 일이기 때문에 유래된 이름이죠. 사단은 우리에게 슬며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헐뜯고 또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헐뜯는데요. 이렇게 헐뜯고 중상 비방하는 것이 사단의 특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말의 아비인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천상의 회의가 있었다는 사실과 이 모든 재난이 욥을 향한 테스트라는 것을 모른다면 정말 욥기는 읽기 어려운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욥의 시험이 단지 사단의 일방적인 공격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욥이 혹시 부지 중에 사단에게 빌미를 준 것은 없는가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이 구절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닥쳤고 내가 무서워하던 일이 내게 일어났구나. 아니,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풍요롭게 살았던 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도 인정한 믿음의 소유자여 당대의 의인이었던 욥에게 도대체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자신 안에 있었던 그 불안감,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되고 말았다는 욥의 탄식을 이 구절에서 절감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며 사는 것일까요? 오늘은 두려움의 원인을 여러분과 함께 좀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죄는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아무도 모르게 지은 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지요. 그리고 죄는 우리를 두려움의 감옥 속에 올가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자신의 죄값을 치르고 있는 감옥에서도 여전히 그 죄책감 때문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욕심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가난으로 인해 혹독했던 경험과 그 두려움이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성공하여 돈과 권력을 손에 넣었을지라도 그것을 다시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 사람 안에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로마 황제들은 거의 정신병자였다는 설이 있는데요. 절대 권력을 누리던 로마 황제들은 자신이 언제 어디서 누군가에게 독살 또는 살해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 늘 살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암과 같은 치명적인 질병에 걸렸을 때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환자들을 괴롭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병으로 인한 통증보다도 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기질적으로 심령이 여리고 유약한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기질적으로 강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다섯 번째로 육체적, 정신적 충격, 트라우마를 경험하거나 치유받지 못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쉽게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어릴 적에 부모님들이 늘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자란 사람들은 평생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며 살아가게 된다고 하지요. 여섯 번째로 우리에게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자녀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공포증, 포비아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어떤 특정한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공포를 말하는데요. 공포의 대상은 크게 뱀이나 거미와 같은 동물, 높은 곳을 두려워하는 고소공포증, 또는 물과 같은 자연 환경에 대한 두려움, 혈액이나 주사를 극도로 무서워하거나 또는 비행기나 엘리베이터와 같이 폐쇄적인 공간에 대한 두려움, 이것을 폐쇄공포증이라고 하죠. 그 외에도 어두움에 대한 공포증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포비아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왜 이런 것들을 무서워하지 하며 웃음이 나올 수도 있지만 당사자들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죠. 어떤 집사님은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잘 표현할 수 없는 불편함을 느끼곤 했는데요. 그러다가 기도하면서 5살 때 한 사건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고모집 계단 밑에 있는 북박이장에서 놀고 있었을 때였는데요. 고모가 북박이장이 열린 것을 보고 그냥 문을 잠그고 열쇠를 걸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어둠 속에 혼자 갇히게 된 것을 알자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 비명을 지르며 문을 세차게 두드렸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고모가 달려와 구해주었지만 그 잠깐 사이에 엄청난 공포가 이 어린 집사님에게 들어가 이후 폐쇄 공포증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그 집사님은 45년간이나 이름 모를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크고 작은 충격을 통해 갖게 된 두려움이라는 불완전한 감정과 정서는 사실 어두운 영들이 들어오게 하는 문을 활짝 열게 합니다. 두려움이나 불안이 심한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약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쉽게 영적 침체를 경험하거나 좌절과 낙심으로 인해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고 심할 경우에는 자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두움의 영들이 쓰는 책략 중에 가장 전형적인 것이 두려움이지요. 공포, 근심, 불안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이런 류의 두려움은 확실히 약해지거나 사라지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육체적 혹은 정서적으로 연약해진 순간에 다시 엄습해 올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특별한 이유도 없이 오랜 기간 이런 두려움과 불안, 염려 가운데 지내고 계시다면 상담과 사역이 필요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기도할 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실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강한 종들까지도 두려움과 끊임없이 씨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양치기 시절부터 사자와 싸웠고 용맹한 이스라엘 군대의 장군이자 왕이었던 다윗. 그는 그 누구보다도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도 여전히 두려움은 있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또한 성경의 거장 바울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음을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다윗과 바울 같은 믿음의 거장들도 두려움과 씨름했던 것을 안다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두려움과 불안, 지속적인 염려를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 염려가 느껴질 때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께 그것을 맡기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맡기다라는 말의 영어 단어가 cast인데요. 이것은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염려가 엄습할 때 우리는 그것을 품지 말고 내던져야 하고 주님께 바로 토스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 영혼의 적신호등이 켜졌다는 뜻이기도 하는데요. 기도해야 하는 때가 왔음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경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주의 형제 자매들도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다 당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여 두려움을 통해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대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느낄 때 우리는 기도 가운데 먼저 그 두려움이 어디서 왔는지 그 근원을 알려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하며 그 두려움의 정체가 밝혀지면 이 싸움은 금방 끝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근원을 알고 회개가 필요하다면 회개해야 하고 또 용서가 필요하다면 용서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려움의 영을 대적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고통스러웠던 가난을 경험함으로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가난의 영을 대적하십시오. 또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고 천국의 소망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이 있다면 죽음의 영을 대적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이 두려움의 근원을 아는 것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 대처하는 법, 나아가 기도하는 법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것이며 또 놀라운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 그동안 근원을 알 수 없는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반복되는 불안과 염려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근원을 알게 하시사 그 실체를 보여주시고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염려를 통해 어둠의 영들에게 조정되어 왔던 많은 일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려움을 통해 나의 인생을 공격하고 나의 영혼에 상처를 입히는 악한 영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앞으로는 세상의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원히 주님을 송축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강은혜 선교사입니다.
얼마 전에 월드컵 경기가 끝났는데요. 결승전 아르헨티나와 프랑스의 숨막히는 박빙의 경기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도 끝까지 승리해야 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삶을 살아나갈 때 때로는 태클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또 내가 실수하여 파울을 받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의 여정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멘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는데요. 실력이 출중하지만 실력 발휘를 하지 못하던 프랑스가 첫 번째 슈팅이 골로 연결되자 경기의 흐름이 반전되어 바로 두 번째 골도 넣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역사도 저런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무엇인가 위축되고 두려워하다 보면 믿음을 발휘할 수 없고 원수의 태클을 받아 넘어지고 막히게 되면 낙심과 무기력의 코드로 전환되고 말죠. 세상을 바라보면 기막힌 일들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 가정들도 각자의 삶의 문제로 인해 모두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이때 정말 우리에게는 이 모든 무겁고 어두운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 2022년도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모든 우리의 삶의 두려움, 걱정, 불안을 다 떨쳐버리고 믿음 가운데 소망을 담아 2023년을 힘차게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재앙과 고난 가운데 살았던 사람을 뽑으라면 아마도 욥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풍요롭게 살았던 욥. 게다가 하나님도 인정한 믿음의 소유자요 당대의 의인이었던 욥에게 자신만이 알고 있었던 내면의 그 불안감,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욥기서 3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야말로 산전수전 다 겪은 욥이 자신에게 일어난 엄청난 고난을 통과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본문을 좀 의역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 사방팔방을 돌아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솔직히 이해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운명을 아시리라. 기막힌 고난이지만 하나님은 분명 선한 분이심을 나는 믿기에 나의 모든 고난과 시련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는다. 지금 지나고 있는 시험과 고난 그리고 시련을 통해 나는 더욱 성결하고 정결하게 되어 그분의 마음에 합한 자로 빚어질 것을 믿는다. 이 구절에서 욥의 놀라운 신앙 고백을 엿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10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순금, 정금처럼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순금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 싶은데요. 영어로 pure gold로 불리우는 순금 또는 정금의 특징은 먼저 흔하지 않다, 찾기 힘들다는 것이죠. 금은 지구의 표피의 0.000004%만을 차지하는 광물로서 그 희귀성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잖아요. 두 번째로 순금은 만지는 대로 모양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있는 금은 딱딱하지만 순금의 상태가 되면 아주 유연해지죠. 우리 인간에게 있는 그 강한 자아는 사실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요인이 됩니다. 또한 불순종과 거역의 아이콘인 아담의 죄성의 DNA 때문에
자연인인 상태의 사람은 비록 가진 것이 많고 재주가 뛰어나더라도 하나님께 쓰임받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무한한 유연성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일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유연성은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할 때 내면의 불순물이 걸러지게 되므로 얻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로 정련된 순금은 그것이 아무리 얇더라도 결코 끊을 수 없는 놀라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금으로 오인하는 Fool's Gold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순금과 너무나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지만 망치로 두들기면 바로 깨지는 가짜금입니다. 그러나 순금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정말 끈질기고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 되지요. 그런데 이런 귀한 순금과 같은 존재가 되려면 우리는 모두 다 불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순금을 얻기 위해서는 1000도가 넘는 불가마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그분이 쓰시기에 합당한 모양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다룸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금을 얻기 위해 풀무불에 정련하는 것처럼 고난과 시련을 통해 하나님의 손에 단련받은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를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아마도 부유하고 의인이라고 불리웠던 욥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기에는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욥의 내면에는 두려움이라는 큰 장애물이 있었는데요. 이런 두려움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쓰실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인생이 남보다 더 유별나게 문제와 고난이 많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어쩌면 여러분을 순금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세우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는 또한 고난을 당할 때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는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고 시련의 언덕에서 주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막연하고 종교적인 신이 아닌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욥 역시 마침내 기막힌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올 무렵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되지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 욥은 자신에게 축복을 주시고 형통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이 겪은 그 고난의 폭풍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계셔서 자신이 무너지지 않도록 말씀을 보내주시고 변함없고 영원한 헷세드의 사랑으로 지탱해 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로소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올해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나요? 그렇다면 더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더 나아가십시오.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2023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새로운 각오를 가져보지만 또 한 해의 마지막에는 변하지 않는 삶과 자신에 대해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응답해 주신 기도 제목도 많지만 여전히 응답되지 않는 기도들을 보면서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고난과 시련을 통해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 모두가 정금같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유연하게 순종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강인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되새기며 주님이 저희를 통해 일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구원과 능력의 주되심을 만민이 알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